반갑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오늘은 이제 잠언 30장 말씀인데 오늘 시작을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그 지혜에 관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굴이 쓴 잠언이라는 것이죠. 아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낮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나는 짐승,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같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참,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거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학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자학하는 모습에 낮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교만을 가장한 겸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굴의 고백은 정말 자기가 그런 거예요.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기는 정말 연약하고 지혜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정말 깨닫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장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깨달음 안에 들어가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고백보다 더 할 수 있는 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 안에 거하는 자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을 것 같고 두려워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가진 돈이나 힘을 의지할 때 결국 그것을 사랑하게 되며 거기에 매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진짜 보호가 누구냐? 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만 이렇게 쿠폰을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이 한 번씩 보호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언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방패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방패가 없어서 이리저리 치는 것 같아도 진짜 그들의 방패, 그들의 보호, 그들의 안전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땅을 정말 지혜롭게 살 때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문학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혜서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런 거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그런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깊은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가장 지혜로운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모자라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나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어, 간증이나 사람들의 고백이나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말씀에 없는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당신을 계시하고 말씀 안에 충분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굴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막연히 좋아지는 일은 없거든요. 그냥 때가 되면 10대가 지나고 20대가 되면 20대, 30대 파릇파릇 뭔가 사람들에게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좋은 일이 찾아오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땀을 요구하는 그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늘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좋은 때를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고 그냥 막연히 좋아지는 때는 없죠. 우리 인생 속에 언제나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며 또다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에 이렇게 업다운을 하는데 심지어는 정말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고 내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신앙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핑계하는 그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상황이 있죠. 오늘 아굴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다 하면서 첫 번째 8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말입니다. 헛된 것.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헛된 것을 우리가 추구한 적이 있을 겁니다. 헛된 것을 구한 것도 있고 헛된 것을 내가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한 적도 있고 헛된 것을 꿈꾸기도 하고 헛된 일을 하고 헛된 모의도 하고 헛된 것에 대한 회의도 하고 계획도 잡고 그 인생을 살다 보니 헛된 것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헛된 것들을 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그리고 거짓말을 내게서 떠나가 온갖 세상의 거짓말들이 나를 속여서 거짓의 자리로 내가 내 생각이 거짓에 거하도록 그 거짓이 늘 또 즐거운 것만 아니고 거짓된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지기도 하지만 거짓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울해하고 거짓된 것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미래를 어떤 거짓말을 들으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거짓에 속아서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을 때로는 들으면서 우리가 걱정하거든요. 미래학자, 미래 예견자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예견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완전히 신뢰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대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어려움이라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라면 그것을 또 달게 받아내야 되고 소화해내야 되고 그런 일이 또
예견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사람들이 하는 걱정 거기에 우리를 온전히 내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도 기대하고 바꾸지 않으신다고 해도 세상의 미래학자들이 예견자들이 된 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견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미래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말씀에 반응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거짓말을 멀리하는 그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니 이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시고 거짓말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반대로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필요한 만큼 알맞게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해 복 너무 많이 받을 필요 없이 알맞게 받는 것이 복이죠. 적당하게 받는 것. 하나님 필요한 만큼 받는 것. 그게 복이죠. 새해 복 적당히 받으십시오. 올해도 그렇게 새해가 지날 때 그런 인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풍성하게 하실 때가 있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하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먹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는 거. 예. 그렇지만 오늘 이 고백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줬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나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나님 마시고 어쩌면 그가 구하는 기도 중에 이것이 정말 정말 하나님이 알맞게 주셔서 거기에 감사하면서 마치 만나를 하루치만 딱 주셔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만나는 뭐 그때그때 주시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주시니까 날마다 바라봐야 되니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니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복인 줄 알고 혹시 그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